창세기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찾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한 땅으로 올라가라. 오늘 말씀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런 말씀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여기 가나안 땅이 이 자체로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이 영적으로는 뭘 가리키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그렇죠. 에덴. 또 거기서 더 가서 천국.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육적으로 뭔가를 실제로 일어나요. 그림자로서, 그죠? 그 다음에 모형으로서. 근데 그거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원형과 실체가 있죠. 원형, 실체. 그렇게 따져서 양쪽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쪽으로 다 설명하면 굉장히 기니까 어떨 때는 목사님들이 그냥 육적으로만 이렇게 보이는 쪽으로만 설명하고 어떨 때는 또 너무 영해라 그래서 영적으로만 설명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양쪽을 둘 다 같이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너무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도 그렇고 너무 육적으로만 가도 그렇고 적당하게. 우리가 왜냐면 우리 몸이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영적인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쏠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 혼, 육으로 딱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영적인 것,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양쪽으로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난 날이, 요단강 건너면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그죠? 근데 그걸 어디서 해요? 장례식장에서 해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요단강이 천국 가기 전에 거치는 어떠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이고 천국이다. 그리고 이제 천국이라 그러면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개념이 없잖아요. 영은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육보다 없어요. 시간 공간이 없다니까. 1초가 영원이고 영원이 1초야. 이건 우리는 얘기가 안 돼요. 저는 남자 같은 경우는 한 살만 많아도요, 후배가 나한테 맘먹고 그러면 난리가 나요. 감히 후배 주제 1년이나 내 뒤에 있는 X가 반말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저희 때는 막 쫓아가갖고 2학년 선배가 1학년 선배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게 막 때리는 사람이나 맞는 사람이나 인정을 해. 1년이나 이제 선배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같은 학교 다니는데. 근데 육적인 이런 게 너무 이제 우리가 강하게 잘하잖아요, 사실은. 선거도 그렇죠. 몇 살 딱 되면 그때까지 이제 성년, 몇 살 안 되면 이제 미성년 이러잖아요. 이게 너무 이제 강하니까. 그런데 영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하루가 천년 거, 천년이 하루 같다. 이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영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육적인 걸 통해서 영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영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설명하면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시고. 아멘? 자, 지금도 이런 것도 이제 깊이 이제 설명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간단히 그냥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세요. 가나안 땅, 곧 천국이다. 아멘? 아멘. 자, 에덴 동산은 뭘까요, 그러면? 에덴 동산. 천국의 모형일 뿐이에요. 왜? 죽지 않고. 그죠? 부족한 것이 없고. 근데 이 땅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지만 천국을 나타내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러면 또 똑같은 게 천년왕국은 뭘까요? 계시록 가면 맨 처음엔 에덴 동산이며 맨 끝에는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은 또 뭘 나타내주는 그림자입니까? 천국. 똑같은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에덴처럼 이 땅에서. 이걸 이제 영해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막 하늘나라다. 이 땅에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영혼, 육 자체를 다 인정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에덴도 없고 천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도 해요. 천년왕국 뒤에 그 다음에 뭐냐 영원천지로 바뀌죠.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계시록 보면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개념을 좀 잡아드렸어요. 처음이면 조금 헷갈리시는데 뭐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자, 가나안 땅이 곧 천국이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가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되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뭐예요?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젖하고 꿀이 흘렀을까요? 안 흘렀을까요? 예? 흘렀어요. 흘렀어요. 지금도 흘러요.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건요,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 이런 거 상징 아니면요, 거의 다 그냥 팩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 같은데, 실제예요. 젖도 흐르고, 꿀도 흘러요. 자,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일방 언약 때문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 때문에 들어간다.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이걸 뭐라 그랬죠? 우리 제가 저희 많이 강조했죠? 일방 언약, 쌍방 언약. 일방 언약. 여기 개념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이해되시죠? 일방 또 반응이 약간 일방 언약. 그러니까 쌍방 언약은 뭐냐면 부동산에서 양쪽이 매도자 매수자 양쪽이 동의해야 돼. 똑같은 걸. 그래서 도장을 같이 찍어야 되죠. 그죠? 근데 한 사람이 자기 의무를 안 하면은 요건 이제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약속한 대로 매수자는 돈을 내야 되고 매도자는 집이면 집을 줘야 돼요. 그죠? 양쪽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 언약은요. 예.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이유 없어. 한쪽은 의무 안 해도 돼. 근데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불합리한 언약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떤 행위나 이런 거로 그 행위잖아요. 그런 것으로 조건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천국 한 명도 못 들어가요. 한 명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여기 죄 안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정신병자 말고는 없어요. 근데 가끔 정신병자가 있는 분도 있으면 죄 안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 드는 사람이 있대요. 정신병자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죄가 있으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 원래는 못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죄가 없어지니까. 아멘? 아멘. 네. 자, 그런데 그 죄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일방 언약이라는 거예요. 일방적.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시편 89편 34절에는 내 언약은 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입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 성경은요, 1000년 전도, 2000년 전도, 지금도, 이제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1000년 후에 온다 그러셔도 안 변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또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려요. 어느 시대든 맞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만 가능해요. 근데 이 세상에 만든 어떤 약속이나 법은 맨날 바뀌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나라도 법이 얼마나 많이 바뀐지 아세요? 맨날 바뀌어. 어느 게 옳은지 모르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목표점이 있는 거죠. 기준이 있죠.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면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일방 언약이 언제 맺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창세기 15장에 일방 언약 유래 기억나세요? 횃불 언약. 횃불 언약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만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우리 약속하자. 근데 아브라함이 뭔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행동은 했죠. 무슨 얘기냐면, 고기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예, 고기 갖고 왔어. 근데 이제 언약은 이제 그거를 도장을 찍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중동에는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고기를 반을 쪼개요. 그리고 양쪽에다 놔. 길 양쪽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쪽에 A, 이쪽에 B가 서. 그 다음에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고기 사이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약속을 어기면 내 몸을 반을 쪼개겠다. 예,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떠한 뭐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현현이라 해서 불이라든가 이런 거로 이제 하나님의 나타냄을 그냥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불이라는 건 아니고요. 예,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 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이제 횃불이 하나님 쪽에서 쑥 지나가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쪽이 지나갔으면 이쪽이 지나가야 되나요?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내신 약속을 지켜야 안 지키세요?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언약은 변하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그 다음에 또 확인해 주신 게 있죠. 가나안 땅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 천국 들어가는 거죠. 구원되는 거죠. 예, 2000년 전에 여러분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똑같은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 하나님. 요즘엔 예수님 너무 이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닌 줄 아는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이니까 또 초신자들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예요. 아멘? 뭐 신학적으로 뭐 양태로 이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논리에 틀리면 뭐 양토론이다 그래갖고 뭐 그거 아니다 그러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세 분이신데 삼위이신데 한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똑같은 영이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이뤘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때 뭐라요?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 받은 것 때문에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에게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여호와께서. 아멘? 아브라함이 뭐 행위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행위 때문에 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에서 그렇게 시내산도 지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광야가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 광야교회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7장 38절. 우리 신앙생활해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거짓말이에요. 못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네, 그 약속을 붙들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그 약속을 붙들면 예수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는 그 2000년 전 약속을 붙들면 그 일방 언약 때문에 예수님한테 구원해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나 없었나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신약에 와갖고요. 없어요. 신기하죠. 메시아인 거를 알았어요. 호산나 그러고 난리를 치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들어갈 때 막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도망갔어. 십자가에 올라가니까 베드로서부터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좌편 우편 강도, 이거는 좌편 강도가 서로 간에 싸우다가 아 저분은 우리랑 달라 이러다가 이제 그럼 나도 데려가 주세요 이거였지.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주랬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니들이 감히 이럴 수 있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죄값을 이루셔서 다 이루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이뤄 놓으셨어요. 아멘. 놀랍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좀 구원해주세요 라고 했어야 그때 구원해준 거 같죠? 아니요.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은 구원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구원이 내가 믿을 때 나에게 적용될 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믿는 어떤 사람도 천국 들어가는 건 자기의 의로움이나 힘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다. 이걸 언제부터 얘기해요? 처음 출애굽부터 얘기해요. 근데 요게 이제 중간에 이제 좀 바뀌죠. 교만해갖고 율법 시대 되면서 자기의 의를 이제 이렇게 지켜야 간다. 뭐 이런 거죠. 세상 모든 종교는 뭐예요? 네가 열심히 잘하고 착하게 해야 그 착한 것 때문에 극락이라고 뭐라고 하는데 거기 간다 그래.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거 뻥이다 이 얘기죠. 로마 3장 의인 없네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 죄인은 못 간다. 죄인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갚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 예수님의 의로 간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자, 2절이요.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자, 요게 이제 가나안의 7족속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원래 7족속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 왜 쫓겨났다? 이건 퀴즈. 하나님이 사자를 쫓아내. 네. 하나님께 쫓아내셨다. 왜? 죄가 그렇죠. 이 사람의 죄가 관영해져서 심해져서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안 하고 기다리셨다? 40년 더 쓰세요. 400년. 그렇지, 400년.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요. 그때부터 400년을 기다린 거야. 400년 동안 죄가 더 심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서 이스라엘한테 약속한 것도 있고 그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그들을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앞뒤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갖고 그냥 막 죽여갖고 남의 땅을 뺏어놓고 지네 땅이냐고 이따위 소리예요. 바보 같은. 얼마나 죄가 심한지 레위기서 이런 거 보면요. 학을 떠요. 학을 떠. 그래서 땅이 더러우니까 좀 뱉어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너무 죄를 짓잖아요. 자연이 호소해요. 자연. 이것도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은 없어도요. 이 동물이나 식물도요. 생각이 있더라고요. 전 이제 이 과학이 밝힌 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맞는 얘기예요. 땅도 어떠한 예를 들어서 풀잎도 자기들의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이제 직고를 하는 거죠. 새도 마찬가지고요. 새들도 다 자기들의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혼은 있지만 영이 없는 거죠. 예. 사물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런 게 주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이 호소한다 그래요. 땅이. 너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불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불로 막 심판하시죠. 심판 안 하시면요 그 죄가 더 죄 줘도 괜찮네 그리고 겁 없이 막 요즘에 그런 거 있죠. 겁 없이 막 죄 짓죠. 동성애라든가 뭐 이상한 것들 그게 인권이라 그러면서 서울 그 시청 앞에서 막 그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그걸 더 전파하려고 난리를 치죠. 겁도 없이. 아니에요. 그거 심판받아요. 큰일 날 얘기. 그래서 그걸 근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다 이렇게 불로 박살난다. 어디요? 지옥 가는 거죠. 불로 영원히 타는 불로. 그걸 다 그렇게 설명해 놓으신 건데 이 사람들은
이 앞뒤 개념이 없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인권인 줄 알아요. 성경을 모르면 참 답답한 거예요 너무. 그분들이 빨리 이 교회 와서 말씀을 배워야지 그분들이 아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더하고 또 가짜 목사님들이 거짓 선지자라 그러죠. 그 사람들 편드는 그 가짜들 좌익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올바른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가짜 좌익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김일성이한테 가갖고 절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성경에는 뭐예요? 내 앞에 우상 두라 마라? 일계명 이거예요. 일계명 아시겠어요? 근데 김일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신이에요. 신, 태양신 주체사상 그거는 10대 종교에 드는 종교예요. 종교 거기 가갖고 시체에다가 절하고 온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엉뚱하게 가갖고 정반대의 행동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막 자기가 자기 신을 위해서 김일성 신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죽죠. 그러면서도 말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답답한 얘기죠.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불쌍한 거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에 계속 있어요. 안 돼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성경 말씀하고 틀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떠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신데 북한 가갖고 김일성 거기 신한테 절하고 김일성 저기를 막 그 사상을 계속 설교해서 얘기해. 그럼 그 교회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하시니. 두 번째는 뭐냐요? 가나안은 상징이 아니고 실제 생활이다. 이렇게. 가나안 여기 천국이죠. 천국은 상징 아니죠. 여기 진짜 들어갔죠 가나안에. 네, 실제 생활이죠. 실제로 생활했죠. 실제 생활이다. 믿어야 한다. 이게 안 되면요 천국 못 들어가요. 천국이 실제 있다고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겁니까? 근데 그런 목사님도 좀 만나봤어요. 자익 목사들 좀.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선하게 살라고 나쁜 짓 하면은 지옥 보낸다고 협박 비슷하게 그냥 교훈하려고 그런 거야. 무슨 지옥이 있어. 이따위 소리 하는 걸 제가 들어봤다고요, 진짜. 자익 목사님,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랑 박힌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해요? 아니에요. 거짓말쟁이들이야. 거짓 목자라 그러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러냐? 이단들 중에서도 지옥 없다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건 상징이라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자들하고 똑같은. 근데 지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원히 사는 분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대, 지옥이라는 얘기가. 저는 처음에는 어렸을 때 그 얘기 듣고서는 처음에는 성경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알지 못하잖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런가? 그럼 목사님들이 그냥 좀 과장해서 했나? 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한때. 나중에 성경 들어가 보고 해보니까 웬걸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속이는 거. 뭐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이 이렇다. 그거 순 거짓말, 그러니까 자기 하려고 거짓말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먹는 배. 그렇죠. 타는 배, 먹는 배 벌써 다 생각에 따라서 다 알죠? 이 배. 네? 다 있죠? 몇 배. 한 배, 두 배, 세 배. 자기 상황에 따라서 배라는 단어를 듣고서 다른 생각을 벌써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죠? 근데 그게 다 틀려요? 안 맞죠. 그런 뜻이 있죠? 네. 거기서 볼 때는 1번, 2번, 3번. 영어 배우면 나와요. 나와요. 영어 하나 딱 넣는데 1번 뜻, 2번 뜻, 3번 뜻, 4번 뜻, 5번 뜻, 6번, 심지어는 20번째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히브리 헬라어도. 그 중에 앞뒤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앞뒤 문장을 봐야 그게 이게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뭐 얘기 나오면서 보트에 앉아 있었는데 배가 이러면은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이거는 100% 먹는 배라고 생각하면 아니. 바보죠.
이해되세요? 몇 배 하는 배라고 생각하면 바보죠? 앞뒤를 딱 보면은, 아, 요건 타는 배. 이해되세요? 성경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앞뒤 문맥을 보시면 딱 이해되기 쉽게 나와 있어요. 누구도 이해하게끔. 근데 그걸 성도님들이 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앞뒤 문맥을 안 보고 몰라.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딱 꺼내갖고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는 배인데 아 그게 아니고 원어를 봐라. 요게 말이야 먹는 배야. 너 속고 있던 거야. 그리고 원어를 뜻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아 성경 뜻이 그게 아니었네. 우리 목사님이 맨날 뭐 타는 배 식으로 얘기하더니 그게 아니었네. 먹는 배였네. 이런 식으로 가르쳐놓고 원어로 자기가 옳게 가르쳤다고 사기를 쳐요. 자기들이. 또는 잘못된 목사님들이. 그렇게 되면 안 돼. 앞뒤 문맥만 보면요. 그냥 이해돼요. 그래서 어설프게 원어 공부하러 가지 마세요. 어설프게. 아싸리 이 성경을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성경이 한두 사람이 이 전문가가 이거 번역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하면은 여러분보다 나은 그분들이 그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번역해갖고 이게 맞다라고 얘기한 그보다 여러분 혼자의 실력이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리키는 그 사이비 그 한 사람 실력이 이 여러분들이 해놓은 공통적으로 하는 이 번역보다 옳다고 보세요? 교만이에요. 이거 완벽해요. 이게 완벽하지 않으면요 이 성경으로 되지도 않아요. 전 세계가 이걸 갖고 얘기하거든요. 똑같이 번역해서. 근데 자기만 곡 하나 빠나갖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단한 거로 착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앞뒤 문맥 딱 읽어보면 딱 답이 나와요. 원어 몰라도 이거 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사기를 안 당합니다. 네. 자, 가나안 천국 상징 안 해요? 실제 생활해요. 천국과 저기 진짜 있어요.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나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아멘?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불가지옥이탄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아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불이 사는데 구더기도 안 죽는데. 표현 기가 막히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렇게 믿지 않으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자, 성지 여기서 이제 물어볼게요. 성지 순례 가갖고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많죠. 이제 좀 아시네요 우리 성도님들. 왜 성지 순례를 그 먼 이스라엘까지 가갖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성경에 있는 그 나라 그죠? 가보고 기대차에서 갔는데 왜 시험에 들까요? 달라서. 그렇지 딩동대. 자기 생각하고 달라.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자 적각꿀이 흐른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여기 너희를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죠? 근데 가봤어. 어때요? 3분의 2가 사막이고 광야고 완전히 물도 없어. 그럼 무슨 적각꿀이 흘러? 말도 안 되지. 그죠? 거기서 이거 성경 사기네? 분명히 자기는 엄청난 가나안 땅이니까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현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이드 중에 제대로 된 신앙대에 들린 가이드가 제대로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냥 관광 가이드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하고 현실하고 좀 다르죠? 다 세상 그런 겁니다. 그럼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좀 생각해보세요. 성경에는요 둘이 포도 한 송이를 이렇게 메고 왔다 그래요. 이거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지금 인터넷 쳐보시면 그거 나와요.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 3분의 2는요 광야예요. 근데 3분의 1은 저 갈릴리 호수 쪽 있잖아요. 거기는 적각꿀이 흘러요. 제가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적각꿀이 흘러요 진짜.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성경적으로 보면은 전체가 다 적각꿀이 흘렀거든요. 전체가. 근데 지금은 3분의 1 정도만 적각꿀이 흐르고 3분의 2는 거의 못 쓰는 땅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개발한 거죠. 물가게에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 후손들에게 넘기라 그랬죠? 예수님 죽인 죄를 넘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죄값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죽고 지도장구 나갔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긴다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죠?
얼마나 파괴됐는지 돌 위에 돌 하나가 안 남는다. 그러니까 옛날에 돌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왜 저기 남한산성 이런 거 보면 돌 쌓아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큰 돌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 가봐도 거기 통곡에 가보면요 돌이 엄청나게 커요. 하나도 안 남은 그거 다 통곡의 벽에 있는 참고로 통곡에 있는 그 돌은 그 성전일까요? 그냥 그 담일까요? 성전벽. 담이에요, 담. 담. 다 없어지고요. 그 담의 일부가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담 일부가 그렇게 엄청난 돌들이 크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은 완전히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집을 지으면 성은 우리가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 1차 보호하려고. 근데 그 중에 다 허물어지고 그것도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왜? 이 정도 있었다는 게 증명이 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다 하면서 사람들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다 떠나고. 그거는 2000년 동안 떠돌았죠? 예수님을 죽인 그 저주를 자기들이 짊어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내게 시행하리라. 이게 하는 말씀이지. 그리고 나서 그럼 사람들만 그래요? 여기 보세요. 그 토지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가 박살난 거예요. 2000년 동안 얼마나 박살이 났는지 지금 가보면 황당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그런 성경 지식이 없으면 가면 시험 드는 거예요. 둘이서 뭐 젖과 꿀이나 뭐 포도 한 송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어. 뭐 사막 아니고 와 진짜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그 죄값 때문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요? 그 이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라도 없이 떨어다니면서 유대인이라 그러면요 뭐 이유도 없이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엔 좀 괜찮지만 2000년 동안 그랬다고요. 그 저주.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요 많이 다른 것 같죠? 우리도 왜 북이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위치가 비슷해요. 자기들이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우리도 자기들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죠? 근데 놀라웠게 이 나라는 거의 다 사막 가야 되는 3분의 2가. 그러면 우리랑 거의 같으면 우리랑 거의 같은 저기가 돼야 되거든요. 전혀 달라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극격하게 변하는 걸 그런 게 어딨어 그러는데 중국 보면요. 중국은 어느 그러니까 우리 도시가 하나씩 없어진대요. 사막이 되면서 지금.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 사막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느 날 몇 년 지나가서 보면 거기가 분명히 도시였는데 없어져갖고 모래 위에 뭐 사막이 돼 있어요. 사막화가 이렇게 금방 될 수 있거든요. 2000년 동안 되는 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뀐 거.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요, 와 대단하다. 그 예수님의 저주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에. 자, 성경 대단하죠? 자, 다음. 그래서 실제로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우리와 같아야 되는 나라예요. 거의 비슷하니까. 사계절이고, 이게 지도로 보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다르다. 이게 기적이죠. 그 다음에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목이 고두면 못 들어간다 그러시죠? 목이 고두면 천국 못 들어가요? 자, 여기서 목이 고두면 뜻이 뭘까요? 교만하면. 그렇죠. 우리 성도님 수준이 이런데 목이 고두면 뻣뻣하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야. 겸손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한다.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일반 언약 때문에 들어가요. 두 번째, 실제 생활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럼 실제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저주하시면 그 땅이 저주받아서 이렇게 그냥 그 사계절 흐르는 우리와 같은 우리나라 금수강산이라잖아요. 거기도 금수강산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많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좀 바뀌긴 하죠. 공업화되고 그러면서 물이 막 부족해지고 물 난리가 나는데 옛날에는요 물 천지였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쪽에 겨울물 먹어도 괜찮을 정도였어요. 우리나라도. 이해 안 되시죠?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좋은 나라가 공업화되면서 좀 이상해져갖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 자연도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그렇게 돼요.
세 번째, 목이 거두면 어떠래? 겸손해야 돼, 겸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탄생교회라고 예루살렘 가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겸손의 문이 있어요. 1m 20cm예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예수 탄생교회에 들어가는데 큰 거 같죠? 이렇게. 다 허리 굽혀갖고 겨우 들어가요. 관광 갈 때도 그렇게. 근데 그게 12세기에 그 십자군이 거기를 점령했는데, 십자군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 예수를 위해서 싸웠다 그래갖고 막 말 타고 그죠? 싸우니까 갑옷 입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 감히 예수님 탄생교회 예수님 거길 들어가는데 목을 세우고 말을 타고 들어가? 그래서 문을 그냥 1m씩으로 줄여버려. 다 내려갖고 갑옷 다 벗고 거기에 딱 허리 굽혀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신앙생활도 내가 주의를 했으니까 뻣뻣하게 고개 세우고 말 타고 이러면 안 돼요. 천국 못 가요. 그걸 미리 여기 말씀하셨죠. 자, 목이 곧은 백성은 진멸당해요, 오히려. 자, 다음 4절이죠?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신구를 떼어냈어요, 안 냈어요? 떼어냈어요. 장신구가 뭐예요? 그렇죠. 귀걸이, 목걸이, 뭐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번쩍번쩍해 보이고 머리에 이제 왕관 같은 거 뭐 이런 거 쓰고, 그죠? 그게 장신구예요. 자, 자신을 치장하는 위선적인 신앙생활 제거에 들어간 건데. 자신을 치장하는 위선적인 신앙생활 제거해야 한다. 네 번째는요, 이 위선적인 신앙생활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신구를 다 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천국 못 들어가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5절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장신구 남한테 보여주려고 예쁘게 꾸미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죠? 거울 보시면서 여자분들 특히 그렇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왕도 왜 왕관 써요? 무거워요. 왕관 쓰면 머리 아파. 근데 근엄하게 보여야 되잖아. 이래야 되죠? 왕이나 나는 맞먹네 이러면 안 되니까 까부지 마. 나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번쩍번쩍 왕관. 그죠? 남한테 보이려고. 이 광야생활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남에게 보이려고 이런 거 위선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면 나더러 주의 죄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네. 예수 믿는다고 막 교회 다니고 번쩍번쩍하게 다니고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맞아. 와, 저 집사님 대단한 분이야. 왜?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 위선자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으시죠. 오히려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장신구 다 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분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소위 말해 장로님, 목사님일수록요 이런 위선적인 신앙생활 사람들이 많아요. 큰일 날 일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 40일 금식기도 몇 번 이래갖고 명함에다 써갖고 돌아다니는 분도 있대요. 이게 자랑할 일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쏘와. 심지어는
뭐 하여튼간 뭐 별의별 목사님 치고 막 위에다가 막 뭐 이런 거 다는 거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놈이라고. 종놈. 아 생각해보세요. 종놈이 명함에다가 막 대단한 거 막 갖고 다니면서 자기 종놈 주제에 막 자기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받는 사람 뭐 미친놈 아니야 이거? 세상 말로 그러는 거죠. 종놈 주제. 이게 잘못된 거예요. 큰일 난 게.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땐 굉장히 훌륭해요. 그리고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다른 사람들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딱 한 부류가 이 바리새인 부류는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위선적인.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이렇게 남이 볼 때는요 야 저분 대단한 저 대단한 장로님, 저분 대단한 집사님, 저분 대단한 목사님 그 얘기 있잖아요. 천국 가보면 놀랜다고.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고 나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만 천국 가 있고 뭐 이런데 농담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야죠. 위선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위선이 이제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한 명 있었는데, 유대인 아시죠? 유대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다른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뭐라 하지? 개신교 차이 아시죠? 우리는 개신교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근데 뭐 거기까지 설명하면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근데 이제 유대교는 또 다르죠. 개신교하고도 다르고 그리스도교, 기독교하고도 다르죠. 유대교는 원래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유대교로서 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대요. 그 아들도 막 데리고 다니면서 참 유대교로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10살쯤 됐는데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는 유대인이 없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더니 이사하고 이제 이제 인사하러 이제 갔을 거 아닙니까? 동네 한 바퀴 돌고. 옛날에는 이제 혼자 못 사니까 지금은 옆집이면 뭐 누가 있든 뭐 신경 안 쓰지만 옛날엔 그게 안 돼요. 공동체니까. 갔다 오더니 그 아버지가 갑자기 자 오늘부터 우리는 기독교로 개종한다 그러더래요. 그 10살 된 남자애가 그걸 듣고서 아니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갑자기 개라고 그러던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나 우리를 개라고 얘기하거든. 이방인이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핏줄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면 다 개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걔네들 그 사람들 생각에는 지옥 불쏘시기들이에요. 우리가 자기네만 선택받았고 유대인만 선택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갈 사람이니까 지옥 불쏘시기들 개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우리가 개들이 믿는 그런 기독교를 믿습니까? 물어봤대요.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은 야 먹고 살려면은 사업하려면은 여긴 다 기독교인만 있어. 방법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죠. 아버지로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얘가 워낙 믿음이 좋았어요. 유대교에 10살 된 남자애가 충격을 받아서. 그럼 여태까지 믿었던 건 뭐야? 다 가짜였던 거야? 나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그러고 나서 얘가 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야. 아버지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신은 없나 보다. 아버지가 그렇게 잘 믿고 11조도 하고 뭐 유대인이라고 뭐 자랑을 하고 돌아다니고 난리를 치더니 싹 바꾸는 거 보니까 못 다녔나 보다. 사기꾼 집단이었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가 크면서 일이 안 풀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갖고 런던으로 갔는데 거기서 만든 게 뭐냐면 법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썼어요. 법철학 비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은 없다. 왜? 자기가 이렇게 겪었잖아요.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겪었고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 생활이 안 풀려. 기독교인이 돼도 안 풀려. 유태인인데 그렇다고 치고 10살 이후에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근데도 안 풀려. 그다음 두 번째는 인간의 양심 믿다 거 없다. 아버지 보니까 뭐 어제까지 믿고 오늘을 확 바꿔버려. 먹고 살아야지 그거 바꿔버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에 불과하다. 그러고 나서 만든 게 뭐냐? 공산주의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칼 막스예요. 아, 마르크스 엥겔 할 때 칼 막스. 그 다음에 엥겔스를 따로 있고.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엥겔스는 거기 추종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도 다 지옥 가게 만들어요. 공산주의 만들어갖고 다 지옥 보내잖아요.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다. 이거 종교 나편이다.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위선적인 신앙 결과가 이런 무서운 결과를 낳게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위선이 뜻이 뭐냐면 거짓 위, 착할 선. 여러분 주위에 거짓으로 착한 척하는 사람, 이거 마귀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이런 사람하고 관계 끊으십시오.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거짓으로 착한 척하는 인간들, 특히 좌파 쪽에서 많죠. 많죠. 뭐 폴리티칼, 뭐 코렉트 뭐 어쩌고, PC라고. 성경적으로 이거 다 바리새인이고 가짜예요. 큰일 나요.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큰일 나요. 안 됩니다. 정직하세요. 안 되면 회개하세요. 회개. 왜 가짜로 바리새인처럼 큰일 나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때문에 들어간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로 위선 떨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가나안 천국을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 있다고 진짜 믿어야 돼요. 아멘. 아이고, 사람들 가르쳐갖고 착하게 하려고 지옥이라는 거 뭐 협박해갖고 착하게.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영원히 사는 불가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세 번째, 목이 거두면 못 들어가게 겸손해야 돼요.